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라. 우리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밀하여 평생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과 자연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하고 친밀해도 서로 사귐이 있고 시간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것, 막 섞여 있는 것,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진정한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겉모습만 친밀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친밀한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늘 사단이 늘 방해를 해요. 우리가 친밀하는 것에 늘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친밀함이 깨지는지, 그리고 친밀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의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시기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시대, 가장 안정된 시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썩어져 있는 이 시대를 주님은 꼬집어서 그들을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거룩하게 세우셨어요. 제사장나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상을 따라가니 결국 혼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만 이럴까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겉은 멀쩡한데 강성한 나라 같고 정말 화려한 사람 같은데 속은 썩어져 있어서 정말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영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봐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요. 호세아서 7장 4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러니까 구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지 못하고 죄 속에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며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세련된 사단은 옛날처럼 고난 갖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단이 일사기 때는 핍박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면, 지금의 21세기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로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일인지 평일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뒤집지 않는 전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아가서 돌 위에 떡을 구웠어요. 돌 위에 떡을 굽다 보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거를 뒤집지 않으니까 밑에는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설 익은 거예요. 결국 먹지 못하는 떡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발을 내려놓고 세상 한 발을 내려놓고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니 능력도 순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다 직분이 있어요.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 아니 모태신앙이야. 겉은 모태신앙인데 마음으로는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은혜도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구경하다가 졸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오늘 본문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모습, 순결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신앙의 탈을 쓰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면 완전히 세상의 탈을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교회에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다시 와서 신앙의 모습으로 또 치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세상에서 동화되어서 그들과 혼합하여 짝하여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과 친밀한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교회 주일날 오는 거,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책 들고 오는 거 이외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분을 일으킬 때가 몇 군데 나옵니다. 교회를 장사 소굴로 만들고 교회를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참지 못합니다. 이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장사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또 의분을 밝힐 때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내 아이들을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을 막을 때 주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네가 도대체 누군데 막고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정말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의분, 옳은 분을 내실 때가 있어. 언젠지 아세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를 때.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멀쩡한데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완전히 겉은 회를 칠해갖고 깨끗해, 하얘. 그런데 속은 시체 덩어리고 피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이중인격자를 모습 보고 주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지금 요즘에 한국의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있는 모습들, 주일날 와서는 뭐 다 직분자로 다 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살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1차, 2차, 3차까지 가갖고 다 관계를 맺고 있고 다 정욕에 빠져 있고 음란의 영들이 가정에 다 들어와서 이중인격으로 사는 집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들도 다 알면서도 이혼도 못하고 같이 사는 모습들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을 건 끊고, 여러분 정말 단절할 건 단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힘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힘 빠진 사람처럼 세상의 힘을 동화되어지니까, 타협하니까, 세상과 혼합되어지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은 다 잃어버린 채 머리 잘린 삼손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의 힘을 삼켰으라는 메시지예요. 수분이 공급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곡식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곡식들이 아니라 잡초들에게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잡초들을 끊어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양분들이 아름답게 이 곡식 가운데 잘 자랄 텐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때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진액이 다 빠져서 힘없는 메가리가 없어서 안주하고 안일한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명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발이라는 것은, 성경의 백발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신앙의 멸관이 백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발은 안 좋은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젊음이라는 것은 패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음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들처럼 백발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힘없이 힘 빠진 사람처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안주하며 힘없이 패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공급받지 못받아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패배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힘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그래서 내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지혜와 경력과 직분의 계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노인과 같이 백발이 무성한 사람처럼 무기력 없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힘입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약하면, 영적인 힘이 잃어버리고 말면 작은 것 때문에 삐져버리고 말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이 빠져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 빠진 삼손처럼 자기에게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자의 무릎 위에 누워서 음욕을 정욕을 헤어나지 못한 채 죽음 직전에까지 내가 힘이 다 빠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들의 티만을 보며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겉은 멀쩡하고 가운만 입으면 다가 아니고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진짜 거룩한 찬양대가 돼야 되고 거룩한 성도가 돼야지.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에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순결해야 되고 세상에 아부하고 하나님께 아부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주님께 아부하고 세상에 아부하려니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한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까? 그것은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기 때문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끊을 것은 끊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들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했을 때 주의 말씀이 내가 주님과 같이 하고 말씀과 같이 하여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친밀하며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재물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재물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러다가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다 삶을 포기한 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져야지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와서 방석만,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돌이킴을 받고 내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않으면 다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신을 속이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이렇게 살 것입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 있는 사람, 박제된 호랑이처럼 눈도 있고 치아도 있고 이빨도 있고 가죽도 다 있는데 전혀 능력 있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가죽으로 된 박제된 호랑이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은 직분자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도 못한 채, 찬송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앉아서 늘 구경하고 있고 눈 감고 폼 재고 있고 늘 판단하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비밀들이 쏟아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내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속아봤잖아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밥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다는 얘기는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벌써 말씀을 듣는데 자꾸 눈이 감깁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의 맛이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게 중병에 걸렸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운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번도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내가 돌이킴도 없고 내가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벌써 병든 것입니다. 벌써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늘 주님 만나면 그렇게 기뻤고 눈물 없이 불렀던 찬송, 십자가 붙잡았을 때 그 은혜의 놀라운 감격이 있었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진 채 이제는 입맛도 잃어버리고 말았고 말씀으로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늘 무기력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아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기관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목자들은 똑바로 하나요? 아니 목사, 집사들은 똑바로 하나요? 겉은 다 멀쩡한데 정말 속에는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으며,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무장되지 않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물질 탓하고 건강 탓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이웃을 다 변명하고 늘 불평하고 늘 교만하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호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이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빛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좀 쳐다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내가 어디를 수술해야 되는지를 정말 돌이킨 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똑바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고3이니까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너 대학 가면 너 교회 나와. 이런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갈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대학 가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겠습니까? 부모를 똑바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힘 빠진 삼손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박제된 호랑이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늘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구경하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함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열어서 부르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부르십시오. 이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지, 겉모습 껍데기로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껍데기 때문에 사람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찬양의 감동과 예배의 영광과 말씀의 삼엄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 이 험한 세상에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안 돼! 안 돼! 속사람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리스도인 맞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돌이켜야지요. 아멘. 언제까지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숨어서 죄짓고 할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인생 살지 않고 속사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악들, 이중적인 모습들, 이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도 없는데 중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 다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가슴에 한번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뒤집지 않는 전병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인 죄악들, 이중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충정교회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 세속화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빠진 삼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박제된 호랑이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힘의 원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앞날 위에 세우신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